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의 순서를 정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골이라고 해서 골든 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구원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죠. calling이라고 해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거듭나게 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두 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인해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회심, conversion,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심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바뀐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왼쪽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중심이 어떻습니까? 물음표가 많죠. 헷갈리죠. 의미와 목적도 헷갈리고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심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는 저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잘 표현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삶이 잘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회심한 삶이 누리는 아주 가장 풍성한 삶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표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확실히 회심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정말 회심한 것이 맞나?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 저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자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심한 자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New sight, heavenly sight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지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자마자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이 증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눈 감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1절 보세요. 아나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찾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아마 뱃속에 있었던 요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 기세등등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온 세월을 아마 철저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만 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살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죄인인 자기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니까 아마 감격과 감사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감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던 그 세상의 눈을 감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아나니아로 인해 눈을 뜨게 됐을 때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자,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찬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요 참 하나님이요 자기 인생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한평생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을 경험한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쓰신 존 뉴튼 목사님의 스토리 잘 아시죠? 이분도 원래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노예 트레이더, 노예 상업인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찬송가를 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찬송가를 보면 가사에 이런 표현을 해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맹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I didn't see well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잘 보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전혀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지만 이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쁠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천국과 지옥, 콧방귀 끼면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시니까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서 살아가는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확실하게 보이세요?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많이 깨어져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가정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곳곳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질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질의 문제임을 아니까 이제는 이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이 이 온 땅을 위한 복된 소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새로운 영적 시각은요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I wanna see the new things 이래가지고 determination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니까 이 영적인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튼 목사님은요, 성도가 가진 영적 시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좀 긴 글인데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적 시각은 신자 안에서 계속 남습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영어로는 스크린으로 올려놨어요. 그 성도는 스스로 은혜나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눈은 쓸모가 없지만 눈이 있는 자는 빛이 돌아올 때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두움에 있을 수 있으나 그의 영적 시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과 상태는 변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출렁이는 파도처럼 요동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보는 그 눈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 나는 왜 말씀을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없지? 이건 여러분 디터미네이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을 자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항복하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셨다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한 자들은 여러분 뭘 갖게 된다고요? 새로운 천국 시각이요, 헤븐리 사이즈 갖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자는 새로운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New kind of help, heavenly help, spiritual help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보세요. 율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주변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자라고 해서 무서워해서 바울한테 가는 거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을 찾아가는 자체가 아나니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회심한 후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혼자 독립적인 신비주의 신앙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심한 후에 여러분에게 갓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의 영적인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이제 네가 그를 위하여, 네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바울이요, 이렇게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유대 랍비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는 데 더 익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아야만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회심한 후에 반드시 성숙한 자의 영적인 도움을 받음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회심한 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Bs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회심한 자는 belief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 목적이 달라지니까 behavior,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belonging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교회가 없애야 할 제거 1순위인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21편 설교를 지금 한 4번 정도 했는데 시편 121편이 저는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자가 공동체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은 성도들이 다 함께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을 올라가 보는 초보 순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이게 왜 도움을 구하는 거냐면 진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처음 가보는 거라서 무서워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대답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어느 정도 기본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삶에 어떤 믿음의 영역 속에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 혹은 내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영적인 성숙한 자의 이끔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절을 고백하고 나서 2절부터는 시편 120편 2절 3절부터는 그 노래를 듣고 예루살렘을 많이 가봤던 숙련된 필그림 순례자가 화답을 해줘요.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바울보다 진리를 먼저 살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숙련된 필그림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몇 번이고 가봤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초보 순례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영적인 성숙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성숙한 자의 입술의 고백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문제를 겪다가도 자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아나니아와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이 되어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아나니아가 되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서로 짐을 지라고 했죠.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서로 짐을 지어줌으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 짐,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너희의 영혼의 마음에 평안과 쉼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평안과 쉼을 내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멍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긴 없어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제가 풀어서 말해볼게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이 더 라이트, 가볍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인생 무거운 짐, 죄의 짐 다 들고 끌고 가는 것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짐 지고 가는 게 훨씬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나니아와 바울의 관계로 진짜로 어센틱하게 깊어지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 그래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믿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이제 진짜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심한 자라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자 회심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자가 회심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딱 진리를 살아낸 만큼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3월부터 말씀 순종 중심으로 Obedience Center 중심으로 디사이플십 훈련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맞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변화됩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는, 참된 은혜 안에는, 값싼 은혜 말고 참된 은혜 안에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하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택함 받은 자녀니까 더욱 힘써서 굳게 하는데 어떻게 굳게 되느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 훈련에 동참하시고,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습관이 생겨요. 거룩한 습관이 생겨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돌아와서 17절 보면 무엇을 하고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해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너 너 예수님 핍박하던 놈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은 너 우리들 죽이던 놈 아니야?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바울을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해도 지금 문이 다 닫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전에 자기 힘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왔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넥스트 챕터가 무엇입니까?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해요. 변화되면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인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해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전절에 나와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 따라 본능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진짜 권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세상 인도받고 내 마음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18절에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거기서 낭비하지 마. 나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했어. 그게 무엇이냐? 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는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만히 자기 마음대로 인도받았으면 일도 안 되고 시간 낭비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결정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아팠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나서 우리는 마치 119 기도 불 끄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습관이 들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 연구가가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변하지 않는 비율 80%가 사실 이 새로운 영적 습관이 안 들여져서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어제 통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한국교회 75%가 그 뭐라 그러죠? 나미널 크리스찬이라요. 나미널 크리스천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래요. 물론 회심이 돼야 이 습관도 이해가 돼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영적인 습관이 잘 안 들어져서 변화가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이 예화로 설명을 해볼게요. 맨날 구걸하면서 살아간 한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 거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사랑해서 너 내 아들 삼겠다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너 이제 내 왕궁에서 너 내 왕자처럼 살아라 약속하세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왕궁에서 살려면 너가 쓰고 있는 더러운 숟가락, 너가 쓰고 있는 더러운 담요, 더러운 깡통 그거 다 버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이 있어서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왕자 신분이 됐는데 왕자로서의 프리빌리지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저, 담요, 깡통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보고 나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왕궁에서 왕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 그런 영성 습관이 있었던 자죠.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 도장이 찍혔어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놀라운 사실. 영적인 습관이 너무나 강해요. 기도해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평상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안중에도 없어요. 죽으면 죽지 뭐. 습관에 따라 또 3번 기도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가장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습관부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반 하면 여러분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분 말씀 읽고
10분 말씀 묵상하고 10분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권리도 없을 뿐더러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베이츠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악한 요소를 치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묵상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한 번만 이걸 더 얘기합니다. 습관 잘 들여서 성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님?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자신이 이그제민 성찰해봐라. 이게 되어졌으면 거룩한 습관을 이제 여러분 실천하세요.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돼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자는 새로운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잘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열받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그렇게 열받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22절 첫 번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그래도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에 지금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아마도 바로 다음 절 21절에 이 단어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이르셨는데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이라는 말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워낙 선민 사상이 강하죠.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여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듣다가 목사님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한마디 했다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전한 말씀 고지곧대로 전하고 그렇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고지곧대로 살아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제가 새로운 갈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는 갈등과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겪는 갈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고 갈등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복음의 본질을 잘못 처음에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들어왔던 복음의 메시지 of the gospel은 뭐였냐? If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go to heaven. 이게 전부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다 이 세상 안의 복으로 제한시키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느껴서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찾는 1위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느껴서래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평안 안 느끼고 말씀을 순종해서 갈등 오면 그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가지 밭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세상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버려버리는 밭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한번 가서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무조건 천국 가요. 이렇게 전해보세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아요. 이렇게 한번 전해보면 그래, I'll take it. 예수님 믿죠? 그거 뭐 나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I'll take it. 세상에서 복 받는다는데 내가 예수님 믿죠? 그것도 포함이에요, 물론. 그런데 여러분, 그 유사복음만 믿으면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예수님, 너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Somebody in the street told me. 여기 길거리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난 너 안 적이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문제 내볼게요. 천국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문제 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니까 맞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이유. 1번.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번. 먹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먹고 프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3번.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감기, 질병, 플루, 바이러스 전혀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4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해도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마음 놓고 뛰어놀고 영원히 살아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면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는, 저온 번연 목사님 말했던 놀이동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유사복음은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얘기하지 않고 인내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복음의 정수의 말씀이 나와요. 진수의 말씀.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 그게 뭐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려 주시는 것이 만사형통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해 봅니다. 회심하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회심하면 새로운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도움을 받게 돼요. 세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받게 돼요. 마지막 4번째는 새로운 갈등을 갖게 돼요. 근데 새로운 갈등에서 멈춰지면 안 돼요. 갈등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25절, 2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가죽줄로 묶여요. 묶여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채찍질을 당하니까 바울이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함부로 때려도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당시에 재판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형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5절부터 29절까지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 자, 26절에도 이는 로마 시민이라고 나오고 27절에도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28절에 천부장이 얘기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다. 근데 바울이 또 얘기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가졌던 right, 권리예요.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당대 미국 시민권과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사회적 지위,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로마 시민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혼자 배 타고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서 가이사 황제 앞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미국 영주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민자는 정말 힘든 인생 살아요. 우리 1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1.5세, 2세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여러분한테 미국 시민권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권리, 재능, 아니 남들에게 없는 권리, 재능, 이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무슨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장소, 여러분을 보내신 직장,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만난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하나도 낭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과 상처까지 하나님은 빠짐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킨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모든 거 사용하는 거, 로마 시민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심한 왕의 자녀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존귀한 성도라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받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